할례 반갑습니다. 7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이 하기 앞서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시간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
주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만드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예배하는 그런 참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 구원 되시고 주님만이 반석 되심을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그 창조주를 우리의 슬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그걸 믿으며 우리가 주님 속에 속했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생명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군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 위해 구원 되시고 주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줄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승리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되시고 주님의 승리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의 말씀이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높여서 찬양합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그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반석처럼 옆에서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의 중심이 나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믿음으로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내 입술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반석 되십니다. 주님 우리 구원대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내 능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청년부 청년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희생하는 저희 청년 되길 원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부장님, 임원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청년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박영복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받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그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다.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 형제자매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 드리는 손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사 그 헌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일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고 크게 사용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7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 라오스의 선교사 배동환 목사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박승호 선교사가 몽골 찬양팀 15명과 함께 내한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세계 선교협의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기 재직회가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교육부 각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7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훈련과 충성입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삶과 신앙의 경건을 훈련합시다. 2018년 상반기 동안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316명입니다. 모두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교회사랑 천사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1,004명이 월 1만 원의 헌금을 하는 운동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528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하는 1,004명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교회의 선교 소식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 KWMA 선교 모범 교회편으로 방송됩니다. 방송 시간은 7월 5일 목요일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오니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송 시간을 참조하시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성경 읽기표를 내주시면 성경 읽기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전 교인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달에는 교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망교회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엘리베이터 앞 새가족실에서 해주십시오. 소망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회 진입 시 비상등을 켜주시면 주차 장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앞마당은 새가족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며 지하 주차장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성도님들의 양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18년 3, 4분기 예배위원들은 4층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및 찬양대 반주자와 예배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7월 8일부터 10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복음 레시피 주제로 14일부터 15일 유치부 성경학교, 26일부터 28일 학생부 수련회,
29일부터 31일 아동부 성경학교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주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이 전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동탁이 전도에 필요한 주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반 3차 사는 서순덕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제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뭐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후반 3차를 맡으셔서 그렇게 혼자 하시는데 제가 그냥 동탁이라도 도와드린다고 제가 그냥 동탁이를 한 동씩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동탁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신후에 사는 유금순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한신후에 이사와서 교회를 찾는데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밖에를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고 해서 가서 호반 3차에 전도하는 전도사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망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해야 할 게 뭔가 이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만이라도 제가 전도실을 돌리면서 제가 찾아서 헤매던 교회를 정말 은혜로 찾았기 때문에 혹시 이사 온 그런 성도들이 교회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지를 하루에 한 동씩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건강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 건강을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게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신에서 전도지 받아본다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영광,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2일부터 3일 이틀간 교회 1층 로비 내부 벽면 타일 및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기우 장복선 집사가 샬롬터의 탁구대 2대와 부대용품 일체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자 권사가 장남 송영두 성도의 서울 윈치과 개업 1주년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청년들이 그 차를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주차 광고가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근처는 이제 그 새신자들을 위한 이제 배려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도 이제 장애인, 뭐 노인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이들을 동승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커도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뭐 비 오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내리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주변은 우리가 세울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교회 이 앞쪽에 가면
그 이제 그 주택 단지도 있죠. 예, 거기에다 차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 앞에 또 주차장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광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으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한 20명이 참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통은 8월 달에 성경학교가 많은데, 그죠? 네, 올해는 7월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작지 않나요? 방송실 조금만 줄여주시고 에어컨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 2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새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오늘 두 분이 또 찬양을 또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게 결혼식 같은 모티브가 이렇게, 그리고 제목도 오늘 돕는 배필이에요, 그죠? 그런 좋은데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제가 말씀드린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학자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는 일은 일반 목회자들하고의 일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보고 그 의미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제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글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거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해석하는 이 본문은 조금 기존에 들으시던 거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 하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은 이제 음식으로 말하면 외식 같은 거, 그냥 늘 식사하시는 그 식사가 아니라 그냥 가끔씩 나가서 기분 전환으로 외식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말씀과 조금 다르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분석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성경은 가끔씩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구약은 본문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번역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번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자가 이해한 만큼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번역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읽는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요 그 둘 다예요. 번역도 조금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식 때 하는 본문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하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의 제목을 돕는 배필이다 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번역이 이게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이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문맥에 제일 잘 맞겠다 싶어서 넣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게요.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번역과 우리의 그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갈 때 좀 뭔가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글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19절 가니까 뭐예요?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한단 말이죠. 아니 뭐 돕는 배필을 지은다 그래 놓고 왜 동물들은 데리고 와? 그죠? 이게 뭔가 좀 안 맞아요. 그죠? 분명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 설명하면 굉장히 오해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갈 때도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놓는다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로 이제 데려가서 여자라 불렀다. 이게 이제 23절의 설명인데 24절에 갔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될 것이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을 때 갑자기 24절은 굉장히 생뚱맞는 표현이란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걸 통합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것이냐. 역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떤 거는 번역도 잘못됐고 어떤 거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 진짜 혼자 사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제 한자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었죠. 근데 원문에는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분리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랬어요. 물론 이제 해석이 혼자 사는 걸로 번역할 수 있죠. 분리되는 것이 좋다. 근데 뭐와 분리되느냐는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분리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따르면 혼자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문에 의하면 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장에 있는, 우리 저번에 이제 1장 굉장히 오래됐지만 창세기 1장을 같이 묵상하셨는데 1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26절에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뭐죠? 문화명령, 하나님이 인간 보고 이 세상을 주관하여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와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그가 분리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피조물과 인간 아담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조화롭지 못한 것을 염려하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다 보니까 피조 세계에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또 아담만 혼자 있고 동식물들은 암컷, 수컷이 각각 있다고 한다면 뭐죠? 네, 서로 다른 세계가 격리되는 세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게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번역 자체가 그걸 염두에 주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제 해석이 맞다면 뭐냐면 피조 세계와 아담과의 조화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독처하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 적어도 이 본문이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해의 표현이 18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특히 배필이라는 말은 아예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적어 가지고 왔어요. 잘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셰흐로, 그를 위해 내가 만들겠다. 뭐를 만드느냐? 에체르 케, 굉장히 그죠 외국말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에체르 케 내게도 그에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도 결혼 상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그와 상응하는, 아담과 상응하는, 동질이면서 동시에 뭐죠? 같은 지위에 있는 상응하는 자이면서 그 아담의 사역을 돕는 자를 내가 만들겠다. 뭐 하는 게 안 좋아서 분리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이건 아니에요. 배필이란 말을 써서 혼인 내상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 뜻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문맥을 결혼이라는 전제하에서 넣은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장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돕는 자는 뭐냐 하면 결혼 상대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돕는 자를 표현할 때 수동적인 의미나 보조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돕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을 생각할 때 성경은 여성을 굉장히 비하한다. 왜 여성을 돕는 자로 뽑았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여성이 뭔가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에 상응하는 것 같은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지위가 똑같은 지위예요. 역할도 똑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돕지만 서로 돕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수동적인 거나 그 다음에 보조적인 역할로 이 돕는 자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원문에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18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류가 피조 세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돕는 자를 만드신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거기 18절의 의미입니다. 19절로 가십니다. 19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아담과 각종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무엇이라고, 이건 원문 그대로 있어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는 없는데 뭐냐면 부르는 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냐면 외치다라는 거예요. 카라 동사를 써서 외치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고 그 동물을 보고 외치는 것 그 자체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치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름을 짓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만약에 제 해석법으로 따르자면 이름을 짓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 아담을 돕는 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사역을 돕는 자를 뽑으시는데 임의대로 자 네가 도와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각의 대상자를 보여주면서 아담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근데 동물들이 오는데 흙으로 빚어가지고 보냈더니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뭐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린, 코끼리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그 다음 어떻게? 다른 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포커스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돕는 자를 선정하시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도요. 20절 따로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뒤에 보시면 뭐래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의역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뭐냐면 레 아담을 위해서 로 맞자가 찾다라는 거예요. 로는 부정어 not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의 내용은 아주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의 사역을 돕는 자로 누구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생각하신 게 아니라 동물들 중에 하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20절에서 뭐야? 찾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돕는 자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면 이제 완전히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돕는 자를 동물로 생각을 하셨는데 아담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요.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22절에 가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사. 히브리어로 이제 데려가다라는 게 보거든요. 데려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동물을 데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아담에게 데려간 이유는 뭐예요? 돕는 자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돕는 자를 아담에게 하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있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와라는 이름은 이제 3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담의 반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자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내 뼈들 가운데 하나 뼈요 내 살들 가운데 하나 뼈라 이런 뜻이에요. 원문.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건 내 뼈인데 내 살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고 그 본질을 깨닫고 난 그 아담의 모습을 2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에서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여자라 하래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보니까 그게 나오대요. 뭐예요? 남자는 이시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면 이샤.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면 이시에서부터 취했으니 이샤라 부르겠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그 하와를 보는 순간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시에 뭐예요? 아만 붙여가지고 이샤라고 자기 이름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뭐야? 여기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그걸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돕는 자가 선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갑자기 이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아담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아담은 부모가 없거든요. 부모라는 용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부모도 안 만들어줘 놓고 뭐 부모를 떠나 지금 아담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맥상.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4절에 이 말은 누가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록자 모세가 추석을 단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자.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옛날 창세 때에 있는 얘기를 환상 속에서 보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겠죠. 그걸 기록으로 남기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석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여자와 남자는 뭐요? 한 몸을 이루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같은 거니까. 아담의 뼈와 살이 하와의 뼈와 살이었으니까 그게 원래 맞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모세가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즉 토지를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분할을 시켜주잖아요. 그때 분할을 시켜줄 때 조건이 뭐냐면 20세 이상 남자예요. 그러니까 20세보다 어리면 땅 분할을 못 받아요. 20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자는 분할 조건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인이 아버지가 죽거나 혹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는다. 그리고 아들도 없다. 20세 이상의 아들도 없다. 그럼 뭐예요? 분깃이 없어요. 빌어먹고 살아야 돼요. 혹은 몸으로 노동하면서 그 노동 대가로만 일당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동등관계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생뚱말이 나오죠. 아담과 그 아내가 18금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내 살인데 내 뼈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살 내 뼈잖아요. 아담의 살 아담의 뼈가 하와가 그대로인데 뭐가 부끄럽냔 말이에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즉 25절의 말은 24절에서 왜 한 몸이 돼야 되느냐, 동질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부연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4절 25절은 제 해석에 의하면 뭐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결혼식에도 많이 설교하는 그 어떤 인생의 반려자에 관한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어쩌면 제 해석에 의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 사역의 동력자에 관한 얘기예요. 조금 더 해석을 확대하면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서로 한 몸이 되는 사이들이에요. 본질적으로 동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봤을 때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별로 내키지 않아 했어요. 근데 하와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살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관습 혹은 우리의 죄,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되고, 그죠?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어야 되고, 거리감을 둬야 되고, 그죠? 외식적으로 뭔가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게 그 후에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뭐죠? 이런 동질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이제 목회를 전공하신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6년 전에는 19명 출석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막 목소리 외치면서 했던 게 뭐냐, 50명만 넘으면 우리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이루는 건요 기적이에요. 교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요. 제 경험에 의하니까 뭐냐면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제가 5년간 했었는데 조금씩 성장했는데 이제 좀 50명이 넘게 군대 가더라고요. 정말 마음 아팠어요. 물론 군대 가는 건 당연한데 군대 갔던 자들이 돌아와야 돼. 이제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50명 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성장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00명까지는 쭉 갈 것 같아요. 금방. 근데 100명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 또 정체가 올 겁니다. 왜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하필이면 둘이 눈 맞으면 뭐예요? 2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사이클이 돌 때는 조금 이제 또 정체기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를 이루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아무나 그냥 지어놓으면 막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오십니다. 각기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오십니다.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오십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일을 같이 하래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린 것조차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요, 성도는 모두 다양하고 모두 다른 존재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시고, 지금 여기 남자 여자 얘기하잖아요. 남녀 얘기를 하는데 뭘 또 이렇게까지 비화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남자와 여자. 그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예. 동의 안 하시네. 예. 보통 결혼하신 다음에 동의를 하시려나? 예. 어쨌든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데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질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동질한 그 교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남녀 간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구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본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서망교회 청년부는 이제 클 겁니다. 100명, 200명, 어쩌면 굉장히 우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절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없고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부흥하는데 가만히 딱 팔짱 끼고 보고만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란 한번 딱 일으키면 우리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분란 한번 딱 일으키면 교회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구체적인 우리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생각해 보면요, 딱 하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은 거는 딱 하나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세워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냐. 저는 지난주에 처음 봤습니다. 복음의 레시피. 와, 복음 레시피.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거 그 보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제가 누가 이걸 아이디어를 냈을까 대강 이제 상상이 가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가지고 지금 왜 긍정적인 예를 제가 드냐면, 그 사람의 하나의 달란트인데, 아이디어인데,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데 왜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죠. 부정적인 측면, 저 부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거룩이에요.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마음 내지 자기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을 성도 각자가 서로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 거죠. 일부러.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가끔씩 보면 옷이 너무 짧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다리가 예뻐서 다리를 과시하고 싶은 거 좋은데 다리가 안 예쁜 사람들은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 다리를 보는 순간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예인 것 같지만 그렇게 남을 배려하시라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을 할 때도 일을 막 위해서 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성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뭐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깨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화라는 부분을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조화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피조물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었던 그 수준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서 정말 세상이 보기에 부러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우리의 삶이 됐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야기도 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모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